예, 우리 이제 모세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중심적으로 다뤄봤던 게 요셉이 이제 죽고 나서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어떤 일이 이 애굽 땅에서 있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제 히브리 민족을 핍박했던 이야기가 어떤 배경 가운데 일어났는지를 중심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조차도 우리가 봐야 할 큰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 가운데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 사실 성취되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신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민족이 더더욱 번성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이제 전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제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세가 장성하게 된 후부터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여전히 그 주제는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요.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로 계속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각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 스토리는 다 드라마틱하게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인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요, 내 인생은 어떠냐는 거예요. 내 인생을 찾아야 돼요. 그냥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믿음의 사람이 이랬구나 하면서 지식으로 그래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셔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언약을 맺고 계신가,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가치와 방향과 또 거기에 대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충분한 모티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모델이라는 건 뭐예요? 그죠? 모델인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옷을 우리가 멋있기 때문에 따라 입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성을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모세가 장성했을 때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그 내용이 첫 부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냐면 모세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게 돼서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그 자식 게르솜을 낳게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미디안이라는 광야,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에 보면 다시 이 내용이 전개가 갑자기 어떤 막이 확 바뀌어버리죠. 바뀌면서 모세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는 동안에 이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때 바로가 죽고, 그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걸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 가운데 신음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억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하면서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은요, 이 내용이 이거를 다 다루려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전 이 내용을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이 분류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을 좀 더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언약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미디안에서 광야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그걸 캐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겠지만 그것까지는 다루기에는 오늘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이 본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24절과 25절에 그 말씀이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에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요, 맨 마지막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먼저 우리 11절의 내용에 보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10절은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물에 건져진 이야기로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갑자기 장성한 이야기로 딱 바뀌어버려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모세의 이름, 지난주에 한번 우리 같이 다뤘죠. 모세의 이름이 뭐죠?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요, 모세는요 두 가지의 의미의 단어로 돼 있어요. 모라는 단어가요, 애국 말로 말하면, 히브리 말로 말하면 물이라는 뜻이에요. 모라는 게. 그리고 우스라는 뜻이에요. 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우스라는 단어는 구원을 받다, 구원하다, 건져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합해지니까 모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물에서 건져졌다라는 의미로 합쳐진 말입니다. 이걸 누가 줬을까, 이 이름을요? 예? 왕이 줬죠. 바로가 줬죠. 테르무티스라는 왕입니다. 테르무티스. 애굽의 왕은요, 계속적으로 왕이 되면 다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죠. 그 바로는 뭐예요? 왕이에요. 왕의 그 명칭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모세의 이름을 지어준 그 바로의 이름은 테르무티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요, 건져냈는데 히브리의 아이야. 죽여야 되잖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좀 알면 재밌을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아이를 건져내서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땠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잘생겼다고 그랬죠. 근데 그 잘생겼는데 바로의 딸이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야. 애가 너무 잘생긴 거야. 이게요, 요세푸스에 나와요. 그 내용이 너무 잘생겨갖고 갖고 왔는데 이 티라노티스가 보니까 잘생긴 정도가 아니라요, 어느 정도로 말을 하냐면, 지나가다가 애를 봤는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못 지나치고서 다시 이렇게 볼 정도로 그냥 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역사서에 나오고 있어.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범상치 않게 생긴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쁘고 잘생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범상치 않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라노투스가 볼 때에도 죽이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정도로 잘생긴 거예요. 이 모세가 생긴 게. 네. 이 요세푸스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주 비범한 아이인 것을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양자를 삼게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설인데, 그 요세푸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딸이 있어요. 그 테라모티스 그 딸이
모세를 데리고서 애가 너무 총명하고 보기에 애가 너무 범상치 않은 거야. 너무너무 이뻐갖고 그 아이를 데리고서요 그 티라노투스에게 가갖고 얘가 너무 잘생긴데 범상치가 않습니다. 얘는 얼굴이 신의 얼굴을 닮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얘는 그때 당시에 티라노투스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 대를 이을 자가 없는 거야. 이 아이가 왕의 대를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하면서 그 아이를 갖다 안겨줬어요. 아이가 좀 어느 정도 컸는지 모르겠지만 안겨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품에 받은 그 왕이요 바로 그걸 보면서 딸이 너무 좋아하니까 딸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같이 좋아하면서 딸이 더 좋아하라고 자기의 왕관을 갖다가 그 모세 머리에다가 씌워줬는데 모세가 직관적으로 그 왕관을 잡아갖고 팽개쳐버린 거야. 팽개쳐버렸는데 거기는 왕궁에 신하들이 있었겠죠. 그 서기관들이 서 있는데 그 왕관을 갖다가 잡아갖고 애가 팽개쳐갖고 뭐 거기에 내용에는 애가 그냥 가갖고 밟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저는 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품 안에 안겨준 아이가 가갖고 밟았다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록엔 그래요. 근데 잡아갖고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서기관들이 얘가 바로 우리 애국을 앞으로 위협하게 만든 애다 라고 생각했고 얘 죽여야 된다 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생긴 것이 신의 얼굴을 닮았기 때문에 감히 건들 수가 없었고 또 딸이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냥 양자로 품기로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양자로서 왕자와 같이, 왕자는 아니지만 왕자와 같이 그 곳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살게 됐던 배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요세푸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가 이렇게 물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수십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성한 후에 그 이야기는요 뭐 18살, 뭐 28살, 30살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요 모세가 몇 살 때의 이야기냐? 40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40년이 지난 이야기가 쑥 지나간 거예요. 성경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40세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오늘 훌쩍 뛰어 넘어간다는 것이죠. 마치 이걸 보면 누가 생각나요? 우리 보통 모세가 누구의 표상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뭐죠? 모세의 표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잖아요. 보통 우리가 보면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하잖아요.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 비슷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시절에 이야기 나옵니까? 잠깐 나오지만 사실상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자라는지 이야기 안 나와요. 모세 이야기 더 안 나와요. 모세 이야기 없어요. 어떻게 자라나요? 왜 없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뭐라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Correct.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다루지 않는 이야기를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모세가 40살이 되면서 지금 히브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중지하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이 탈로가 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면서 왕자같이 자라면서 애굽 사람 한 명 자기가 죽인 것 갖고서 도망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왕자같이 자랐는데 그 권위를 갖고서 자랐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한 번 정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해봤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모세가 원래도 찍혔을까? 아니면 왜 그랬을까? 그거를 생각하려면요. 모세가 40년 동안에 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거보다도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내시고 다시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온 이야기가 중요한 거야. 성경은 그 얘기하기 바빠요. 그 얘기를 하지 않아. 하지만요.
고대 유대사에 가장 권위 있는 책이 뭐예요? 요세푸스라고요. 이 요세푸스에는요, 이 모세의 그 이야기가 그것이 20대인지 30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요, 바로 그 중간 시대에 모세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한 가지 사건을,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 사건을 보게 되면요, 왜 지금 모세가 지금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 모세가 애굽에서 어떠한 심정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에 대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한번 이 모세가 어떻게 애굽에서 생활을 했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시끌거란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다루지 않고 있는 내용을, 요세푸스에 대한 그 기록을 제가 좀 이렇게 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애굽에서 어떤 존재로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추론을 해볼 텐데, 왜 애굽에서 모세는 도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이 오늘 좀 굉장히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의문을 좀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선 모세는요, 물에서 건져내어졌을 때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 히브리 아이는, 히브리 피를 가진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의 딸에 의해서 애굽의 왕자처럼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는 겉으로 볼 때 왕자처럼 살았지만 그는 왕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절대로 바로의 자식으로서 그 왕의 자리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만 모세는 어떤 존재였냐? 굉장히 용맹한 어떤 장관, 그러니까 장군이라고 할 수 있죠. 군대 장관. 용맹한 군대 장관의 위엄을 갖고 있었던 게 모세였다는 거예요. 요세푸스에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은 당시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거든요. 강성한 나라였는데, 하지만 이제 그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요, 외곽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으로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갖고 침략을 해갖고 재산을 갖다가 빼앗고 탈취하고 이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애굽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애굽 군대를 쫙 보내요. 근데 이디오피아 사람들랑 붙었는데 완전 깨지더라. 누가? 애굽이. 애굽 사람들 깨져버리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디오피아 군대가 애굽으로 막 침략해서 들어오는 거야. 막 그런 상황에서 당황해갖고 이기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를 어떻게 이겨야 할지에 대한 전략도 없고 방법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잘 알잖아요. 엄마잖아. 자기가 아들 삼았잖아. 얘가 얼마나 총명한지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봐왔는데 얘가 얼마나 총명한지 아는 거야. 그 교육이 너무너무 잘 받았던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밖에 없다는 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왕한테 티라모스에게 테라모티스에게 가갖고, 아버지한테 가갖고 이 아이가 유일하게 애굽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디오피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이다 라고 청구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 애굽에 있는 서기관들이 처음에는 탑답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설명을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총명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거야. 왜냐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일단은 그 이디오피아 군대를 이기면은 애굽의 어떤 그러한 그 경계가 다시 새롭게 강성해질 수 있고, 또 한편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어요? 모세가 죽기를 원했죠.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군대가 앞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면 자기들은 손 안 대고 코프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떤 면으로 봐나 어쨌든 간에 유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거를 했을 때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모세를 갖다가 애굽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이디오피아 전투에 나가게 시킵니다. 나가서 이제 그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의 딸이 어떻게 그가 굉장히 이런 전략과 이런 어떤 전술과 이런 거에 능통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쭉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세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어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1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한번 여기 보세요. 17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를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러면서 이 내용이 이어지면서 미디안에까지 쫓겨가는 이야기의 내용이 나와요. 이게 스데반 집사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굉장히 이 본문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될 본문이 22절이에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것은 그냥 대충 그가 감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충분히 그 시대에 거기에 있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그가 알고 있었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능하게 했다라는 것이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냐면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경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쟁에 군대 장관으로 나아갈 때 지휘력과 전술과 전략이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애굽을 구할 자가 모세밖에 없다라는 것을 애굽의 서기관들은 못마땅했지만 애굽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세를 유력한 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 모세가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인격을 갖고 있고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얘가 애굽의 왕위를 계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 그런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애굽의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정말로 애굽의 왕의 계승을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애굽은 어떤 나라가 됩니까? 히브리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겠어요? 원치 않죠. 그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원치 않았다.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도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요세프서에서 보면은 왕관을 집어 던졌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애굽에 있는 서기관들도 기분 나빴지만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또 더해 본다면 모세는 그것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또 포함될 수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 안에서도요 뭐가 있었냐면 종교적인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공동체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신앙을 이어왔거든요. 거기에도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그 서기관들이 모세가 또한 애굽의 군대 장관으로 나갈 때 전부 다 유력한 인물로 보고 기대를 했다는 거죠. 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놓고 돌아오면 이제 모세의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 히브리 사람들도 좀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시련의 생활 가운데서 노임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거에 의해서 함께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지를 했어요. 아무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요, 애국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디오피아 군대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요.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어떻게 전략과 전술을 써서 이디오피아 군대를 이기는지에 대한 전략이 나와요, 요세푸스에. 근데 그 내용은 제가 다루지 않습니다. 그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그 내용들이 되게 재미있는데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넘어가고, 이제 모세가 이제 이디오피아의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이제 이디오피아를 무찌르는 과정 가운데 나갑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기량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반대편 이디오피아에서 보니까 모세라는 장관이 너무 탁월한 기량을 가지고 전략해갖고 쳐들어오고 공격해 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의 그 나라의 그 왕의 딸 타르비스라는 이 공주가 모세를 보고서 반해요. 모세를 보고서 반하는데 이렇게 뭐 그냥 굉장히 이렇게 막 연모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연정을 못 이겨. 너무 사랑해요. 막 미치겠어. 나 저 사람을 결혼하고 싶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하를 보내갖고요.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보내갖고 신하를 통해서 얘기해요. 우리 공주님이 그러는데 당신과 결혼하고 싶대요. 결혼 좀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청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내가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된다면 내가 그 공주의 그 도시를 나에게 달라. 그 도시를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그대를 받아들이고 내가 진지하게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해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쟁을 치러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면서 나갑니다. 그래갖고 전쟁에 승리를 해요. 그 도시를 손에 거머쥐고 그 이디오피아의 그 공주인 타르비스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아서 이제 애국 군대를 데리고 애국으로 승전가를 외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모세의 40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고대 유대사에 남아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모세가 이러한 장관으로서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멋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 보시기 바라요. 애국에 들어왔는데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애국에서는 모세가 어떤 존재로 취급됩니까? 위협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국 군대가 어찌할 줄 모르는 이디오피아의 나라에 대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모세가 힘을 가지고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애국이라는 나라는 모세가 큰 맘만 먹으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취할 수 있을까요? 취할 수 있죠. 위협적인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그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왕의 신하들인 그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위험입니다. 이 사람은 위험인물이다. 이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애굽이 위태로워진다는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게 뼛속까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은 계속해서 모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음모를 계획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세를 죽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 모세가 이어왔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모세가 그런 상황을 모를까요? 모세가 얼마나 똑똑했고 총명했고 전략과 전술이 탁월한 사람이라면 그 눈치, 그 상황들을 모세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상황들을 눈치를 못 챘을까요? 챘겠죠. 알고 있죠. 그런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든 자기는 잘해보려고 애국 군대를 이끌고 와갖고 한 도시를 갖다가 취해서 오고 이디오피아 공주까지 데리고 오면서 그 공주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볼모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 전략적인 관계를 보면 볼모가 되기 때문에 이디오피아는 더 이상 애국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을 다 그랬잖아요. 그 여인을 왕의 딸을 데리고 왔으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애국 관료들은 모세를 더욱더 주의 깊게 지금 지켜봐야 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이 모세가 애국에서 처해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갖고 있는 자기의 실존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왕국 밖에 있는 히브리 민족이 노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모세는요 어찌 보면은 왕궁에서 왕자처럼 대우를 받았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것은 겉에 보이는 이야기지 사실은 그는요 날마다 목숨 걸고서 동태 상황을 살피면서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는요 그러면서도요 봐요 애굽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고 자기는 어디 가서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갖고 있는 그가 왜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볼 때 이러한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모세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 존재로 살아왔던 이 모세를 이제 우리는 본문 속에서 다시 보자는 거죠. 모세가 하루는 자기 형제들에게 갔다라고 해요.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자기는 자기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히브리인이야. 그러니까 피가 땡기는 거야. 그래서 자기 형제들 만나보고 싶어 간 거야. 나이 40에. 갔는데 이 히브리 형제들이 고된 노역을 하는 걸 알고 있었죠.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간 거예요. 갔는데 이 애국 사람이 막 그냥 휘초리를 치면서 막 그냥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뒤집어지는 거죠. 알고 있었음에도 그게 사실상 이 애국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런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피가 땡기는 자기의 형제들을 보러 갔는데 자기 형제들이 고난받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속이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대 장관의 출신인 사람이 그 애국 사람 한 명 정도 치는 거야. 우습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딱 상황 봐갖고 딱 쳐가지고 바로 모래에다가 싹 그냥 묻어버리는 거야. 그 정도 실력이 됐던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냥 싹 묻어버려요. 딱 상황 보고서.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기서 눈치를 봅니다. 좌우를 살피면서 인식을 했어요. 누가 있나 보고서 쳤어요. 근데 모세는 누구를 보지 않았어요? 히브리인들을 보지 않았어요. 눈치를 보지 않고 애굽 사람인데 왜 애굽 사람은 자기를 주시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딱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들이라 생각하고서 보지 않고 그냥 애굽 사람을 쳐갖고 그냥 묻어버린 거야. 입 싹 닫고 자기는 다시 궁전으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나오잖아. 네. 자연스럽게 그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모세는 그래서요 마음을 굳히게 되죠. 자기는 뼛속까지 히브리인이라는 생각, 히브리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그 생각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는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40이란 나이에 이제 안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될지 자연스럽게. 네. 그런 얘기 있어요. 미국에 태어난 아이들이요. 나중에 하이스쿨 될 때까지는요. 뭐라고 얘기하면 I'm an American 그래요. I'm an American 그래요. I'm an American 그래요. 우리 아들도 지금 그래요. I'm an American 그래요. 내가 웃기지 마 임마 너는 코리안이야. 야 너 한국 음식 더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아 그건 그래도 넌 한국인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요 지금도 이렇게 사회생활 딱 하잖아요. 대학교를 딱 가면요 거기서 딱 구분이 돼요. 자기가 에이시안이라는 게 딱 구분이 됩니다. 사회에 딱 나가잖아요. 그럼 더 구별돼요. 나는 한국 사람들끼리 놀 수밖에 없다는 게 딱 구분이 돼요. 그럼 자기 스스로가 인정해요. I'm Korean American. 딱 인정이 됩니다. 왜? 나이가 되면서 자기의 존재감이 이제 알게 된 정체성을 알게 돼요. 아무리 자기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나는 코리안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환경이 자기를 그렇게 몰아가요. 모세가 똑같은 거예요. 40이 되니까 나는 히브루, 나는 이브루, 나는 이브루야 이렇게 알게 된 거야. 예?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됐을 때 영향을 처음에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키우잖아요. 친어머니가. 그죠? 유모라고 하지만 요게벳이 자기를 젖을 물려가면서 너는 히브리의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신앙을 심어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세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반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애국에서 왕자처럼 지냈는데 뭔지 모르게 자기는 자라면서 나는 애국인인데 왕자같이 나는 우리 엄마는 그 바로의 딸 공주의 나는 아들인데 이러면서 자라는데 뭔가 모르게 자기는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뭔가 모르게 자기는 뭔가 아닌 것 같고 끼어들려고 해도 끼어들 수 없는 어떤 그런 철옹성 같은 벽이 있고 이런 게 느껴졌고 또 나이가 들고 점점 자기가 가풍이 그냥 막 위험이 있고 막 이러니까 경계심을 느끼고 위협적인 존재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는 뭔가라는 것을 알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 배경에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간 거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찾아간 거야. 근데 형제들 찾아갔는데 핍박받는 형제들을 보면서 모세가 한 행동은 뭐예요? 애굽이 하나 치는 거야 무서웠지.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형제한테 잘 보이려고. 이거는 제 추론이에요. 성경에 그거 증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추론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랑 같은 피야, 끓는 피야. 그러면서 행동을 하면서 내가 의리 있게 정의를 표현하면서 나는 네 편이다. 나 네 편이다. 지금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서 히브리 사람들한테 눈치 보지 않고 그 일을 처단을 했어요. 그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그 다음날 당당하게 모세가 다시 그 친구들에게 찾아갔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 눈치 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기서 이 모세의 내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모세는요, 애국에서 자기는 1인자도 아니고 2인자도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는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발 디딜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는 너무나 어찌 보면 그 나이에 외로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된 그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가장 외로운 자리에 던져놓은 그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 타임 라인을 보면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시점에는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인생의 타임 라인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왕궁에서 군대 장관으로서의 공을 세웠다 해도 그가 아무런 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히브리 형제들이요 서로 싸우니까 잘못한 친구한테 가서 그래요. 야, 너 왜 잘못했어? 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근데 관심을 가져준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군대 장관으로서 살았던 그가요 오히려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 형제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왜 못 받았을까요? 왜 못 받았을까요? 자기들 위해서 애국노 하나 쳐준
쳐 죽여줬는데 왜 인정을 못 받았을까요? 히브리 형제들 입장에서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애국 사람이 애국 사람으로서 명품 입고 다녔어요. 명품.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찢어지는 옷 입고 다닐 때 좀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상상을 통해서 본다면 자기들은 노예들이 양복 입고서 이렇게 좀 머리 기름 바르고 다닙니까? 피라미드 만드는 사람들이 피라미드 만들면 돌 나르는 사람들이 무슨 양복 입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쨌든 모세는요 명품 입고 다녔어요. 쫙 흐르는 명품 입고 다녔어요. 이질감을 철저하게 느꼈던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한테 좋은 행동을 해줬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이질감을 느끼게끔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합니까? 지금 자기들 위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요. 자기들을 위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자기들이 간섭하니까 야 너가 저기 뭐야 그 애국 놈 쳐 죽일 것처럼 우리도 쳐 죽이려냐? 누가 너를 갖다가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냐? 난 너가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은 적 없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뭡니까? 너는 우리한테 올 그런 존재가 아니라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그 거절감을 느낀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애국놈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거야? 이 얘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사람 있는데서. 그 이야기가 퍼져가면서 바로의 귀에 들어가요. 자, 여기서 볼 때 바로는요, 바로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은 모세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음모를 피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고 있을 때 요만한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하겠죠. 모세를 음모를 해갖고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딱 걸린 거야. 큰 거 하나 딱 걸린 거야. 뭐예요? 애국 사람을 죽였대. 그런데 애국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 정도 살았으면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이렇게 해도 그 정도쯤이야. 그래도 바로의 딸의 아들인데 그 정도쯤은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된 정도라면 뭐예요? 꼬투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거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이거. 죽이자.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배경이 알겠죠. 어떠한 배경 속에서 지금 모세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가 이러한 애굽의 배경 속에서 살아야 했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존재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실존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살펴보면요.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보면은 이제 모세가 사실상 그 히브리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히브리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어디도 갈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한테 달려갈 수도 없고 애굽에 더 이상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갈 수 있는 것은 그냥 도망가는 거, 플레이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달려가는데 밥도 못 먹고 주행랑을 치면서 끝까지 그가 그 홍해길에 있는 그 마지막 그 지역까지 달려가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이거든요. 사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 내용 가운데 하나의 간증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시간상 이제 너무 많이 지나가서 그 내용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모세는요 자신이 한 행동과 마음은 히브리 형제들에게 마음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했을지라도 히브리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어떤 존재냐? 재수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위협적으로도 또 느껴졌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위협적인 존재였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어디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어디 가도 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 내가 뭐 모세 입장이라고 생각해도 장로님 모세 입장이라고 생각해도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애굽에다가도 자기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애굽을 살렸는데 히브리 민족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마음으로 다가가서 자기 고통받는 거 제거해 줬는데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양쪽으로 위협받은 존재이고 재수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외톨이의 존재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모세의 처한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못지않게요. 모세의 인생도요, 드라마틱한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라는 그 타이틀은 우리에게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자리를 가지고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그가 겪어야 하는 그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지금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그 인생들이 드라마틱했는지를 우리 다 봤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그거 보면서 그 믿음의 조상은 너무나 성공적이고 아름다워. 그 결과적인 거 보면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우리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인생 살아볼래? 그 인생 한번 살아볼래? 그게 믿음의 도전인 거거든요, 사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얻어낸 건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새 마찬가지죠. 네. 각각 인생의 이야기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믿음의 여정을 가고 특별히 쓰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요, 평탄한 대로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세속적인 사람들이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 결과에만, 그 결과적인 성공에만 눈이 꽂혀서 그 모습을 볼지 몰라도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자신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는요, 세상의 평탄한 그런 대로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인생 막장과 같은 철저하게 버려지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그 고난과 그 외로움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미 그 시작 이전에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보지만 다윗도 만만치 않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내용은 다르지만 다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평탄한 길만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요,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양심상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후레쉬만 비추면서 자기 앞에 돌뿌리 피해가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 인생은요, 어찌 보면은 너무나 성경과 너무나 반대적인 그러한 성경적이지 못한 반성경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는 먼저 그 사람부터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정금과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을 고난과 광야에 던져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여러분들 안에서도요, 그런 인생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있어요. 애국도요, 모세에게서는 그 애국도요, 광야의 인생이었어요. 미디안으로 가도요, 광야의 인생이었어요. 다시 애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도 광야의 인생이었어요. 그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그 애굽에서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러죠. 애굽에서의 삶, 전반기, 중반기, 미디안에서 삶, 하반기, 후반기, 광야에서 삶. 40년, 40년, 40년이에요. 1막, 2막, 3막으로 나눠져요. 우리의 인생도요, 있어요. 지금 오늘까지 본 거는요, 모세에게 있어서 짧은 2장 안에서 있는 이야기지만 1막의 이야기예요. 1막의 이야기. 40년의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충분히 여기서 우리 많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하나 쳐서 죽였다고 모세에게 죽음 위협을 받고 도망가. 이건 마치 성경이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애굽에서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인생이었어요. 애굽에서의 그 모세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는요 오히려 거기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다.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를 거기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던져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왜 공부를 막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요 공부 잘해갖고 성공해서 내 배 채우고 내 지갑의 주머니 툭툭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준비가 되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만들어 가세요.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돌아오는 그 과정이 있어요. 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찾는 게 뭡니까? 내가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결단하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를 딱 나누면서 나중에 결단이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뭡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자리까지 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지, 혹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요 지금 상반기, 중반기, 후반기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직 나는 여기 전반기의 과정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난 여기서 좀 벗어나서 지금 후반기에서 나는 버티고 있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 이런 인생을 우리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나는 어느 자리에 지금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간 가운데 이제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기서 이제 새롭게 인생이 시작돼요. 어찌 보면은 거기서 새롭게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자식을 낳게 돼요. 그래서 4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세하게 다음 주에 이제 그런 인생, 하나님 만나는 인생,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만 그거는 다음 주에 하고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막이 바뀌면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부르짖음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됐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why me?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엎친 데 겹쳐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돌보실 때가 그때 하나님이 돌보실 때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요 끝까지 고난을 받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그는 40년 동안 고난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수가 많아졌다라는 의미를 갖고서 축복받았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애굽의 종이 아닌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너희를 기억하라. 애굽의 종살이 했을 때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무엇으로 삼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독립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이사야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면서 모든 백성이 민족이 너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더 힘든 고난이 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 뭘 봐야 됩니까? 그때는요, 그 위로가 애굽에서 고깃가마 밑에서 고기를 삶던 그 냄새 보면서 위로를 받았을지 그런지 몰라도 자기들이 고기 먹으려고 고기 구운 거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애국 사람들 고기 갖다 맞추려고 자기들은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그리워했단 말이야. 그걸 그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그리워합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광야 생활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구름이 내려오고 올라갈 때마다 한 발짝 전진하고 멈추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면서 걸어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요, 광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인을 보지 않고 뭘 봐요? 세상적인 것만 보고서 자꾸만 이걸 변질시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것은요,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를 계속 전개하면서 바라봐야 할 부분이지만, 말씀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과 25절에는요, 조상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은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나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영원한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나는 지금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세 분류로 나눴을 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어느 그런 시점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보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나의 스테이지를 좀 발견해 볼 수 있는, 내 인생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과거에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한번 쫙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